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저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해 첫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새 것을 열망합니다. 마음도 결심을 하고 또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트를 쓰고 가능하면 차도 새 차를 사면 좋겠죠. 새 신발을 신고 또 새로운 물건을 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낡아지고 또 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여기서 그런 거대한 흐름을 이겨보려고 새것 되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어느덧 나이 들어가지고 주름살이 지고 또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손아귀가 힘이 없는 것을 보면서 다시 옛날처럼 힘을 얻으려고 운동도 하고 체력을 길러서 자기 나이 또래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고 거의 젊은 사람처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새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간 힘을 길렀을 뿐이지 새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젊은 날의 청춘이 자기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젊은 피부를 젊은 얼굴을 향하여서 노력을 무던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여자들이 오이를 썰어가지고 얼굴에 붙이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먹는 겁니다. 오이는 썰어서 먹는 거지 얼굴에 붙여가지고 나중에 버린 거면 아깝습니다. 잠깐 동안 오이 마사지 했다고 해서 젊어지지 않고 또 혹이나 젊어졌다 할지라도 새 것은 아닙니다. 헌 것입니다. 이미 전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무엇을 새 것이라 할 수 있느냐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새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건만 그래도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새 것을 찾고 있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새 것을 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진리를 알자, 곧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표어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진리는 새 것을 주시는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어디도 새 것이 없고 누구도 새 것을 줄 수 없는 이 세상 밤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새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신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하나 잘 깨달아서 여러분 영혼을 금으로 집짓듯이, 보석으로 집짓듯이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지덕지 어느새 교만이, 자기 욕심이, 정욕이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구원하신 영혼이 빛을 잃어가고 나중에는 죄짓고 타락해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세월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곱씹어가면서 생각하고 또 힘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새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 믿느냐고 누가 물을 때에 우린 그들에게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분명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평생에 관련적 신앙과 거리를 둬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관념적인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고, 불신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경계에 서 있는 신앙인들을 우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다른 인정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각각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 우리 금방 찬송했습니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새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꼭 있길 바랍니다. 새 것이 없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씨로 오셨을지라도, 그리고 그의 모친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리아를 예수의 모친이라고 기록한 성경은 몇 군데 있지만은 인간의 상식으로 당연하게, 그럼 당연히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이면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야 할 터인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마리아나 요셉의 아들이라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 아래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첫 아담과 상관없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아담은 누구나 다 새것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첫 아담 아래에서는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새것될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날 가지고 다 쇠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참 사람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새것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새것 되는 길임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기 영혼이 새것 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준비를 해야 한 줄 안다면 괜히 엉뚱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다툼 때문에 자기 영혼을 어둡게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짐하는 마음에서 진리로 새 것이 되자. 시작. 진리로 새 것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그럼 무엇이 새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새 것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새새토록 뜨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사람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 같다 말씀하셔서 인생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낡아져가고 쇠가는 겁니다. 그 낡아진단 말과 늙는단 말은 아주 가까운 뜻이 있습니다. 물건은 낡아지고 사람은 늙어갑니다. 공통점은 쇠해가는 겁니다. 마침내 존재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낡아지는 것 속에서는 새 것이 없다는 것도 깨달을 것입니다. 새 것이란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새 것, 곧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그것이 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그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마침내 만물의 끝에 만물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태양도 어제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이 태양은 빛을 잃고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 후에도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새 것이란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새 것 될 방법도 없고 그렇게 새 것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새 것이란 영원한 것, 영원한 것만 새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안에는 영원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은 전부 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흙은 끝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흙도 썩는 거 아십니까? 흙은 변화합니다. 따라서 흙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고 마침내 끝이 있답니다. 영원한 것, 곧 새 것, 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내 속에 있는 변화가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 것으로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 이 육신과 함께 육신이 어느 날 소멸하는 것처럼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산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것,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그 육신은 영원히 새것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그가 영원하신 것처럼 새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라는 이 말씀도 진리예요. 여러분이 진정 새 것 되기를 원하신다면 거듭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새 것입니다. 그 사람만 영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히 세월이 그를
붙잡아두거나 세월이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 그에게는 쇠하는 것이나 낡아진 것이 전혀 없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매 그의 소유가 되는 것, 곧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첩경인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새것 되자 하면 내 영혼아 거듭나자 이렇게 합시다. 내 영혼아 새것 되자. 내 영혼아 거듭나자. 내 영혼아 거듭나자. 내 영혼아 새것 되자. 거듭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잠깐 좋은 말로 들리길 바라고 고상한 말로 들리길 바라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들을 계속 새롭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저는 종종 그런 말들을 해요. 목사님 설교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설교를 어찌나 못하든지 이렇게 성도들이 못 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사용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쉽게 해도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말은 육신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쏙쏙 알아듣고 그게 깨달아질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건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세상의 말과 하나님 말씀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새 것은 오직 하나님께부터라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터인데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가 우리를 이 땅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진리신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새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까지는 내 목숨이라는 것이 유일한 생명이었고 그것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맛보는 것은 육체의 호흡이 전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도 확실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이 풍성할 때에 자기 육체에도 그 힘이 뻗쳐나와서 놀라운 신유가 있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병은 생명의 빈곤이고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시들어서 마침내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그의 생명으로 산다. 오늘 성찬을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곧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와 있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 그리스도의 피와 살 곧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내 안에 그의 생명이 있다고 기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그 생명에 의해서 영원히 순종하고 그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실감나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과연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육신의 호흡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가 나의 구주란 사실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 입었다는 것을 항상 담대히 자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예수 안에 들어와서 누구나 다 경험하고 또 체험해야 됩니다.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것이 담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교회 집사가 못 되었을지라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이고 담대한 게 뭐냐? 나는 예수의 생명이도다. 나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나와 이별하는 순간에 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낙원에 있다가 마침내 부활하여서 아버지 집에 할 것이다. 이게 성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나에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기가 막힌 주일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다.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 끝나고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한 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나는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이외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희망을 하겠지만은 또 몸부림은 치겠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일 수는 없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곧 거듭났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했으나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새 것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진정한 새 것을 얻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영혼이 새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은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 내 영혼은 새 것이다 하다가 거울 보니까 힘나네요. 아이고, 쭈글쭈글한 내가 주책도 주책이지 뭐가 새 것이냐, 취소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거 괜찮아요. 이미 바울이 말했죠. 우리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속은 새롭도다 했어요. 원래 육신은 낡아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발 아껴 신어도 다 달아 빠집니다. 옷을 아무리 아껴 입어도 옷은 여러분이 지독히 아껴 입으면 좀이 쓸어버려요. 빨리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새 것을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새해를 맞이해서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새 차를 탄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되는 것. 근데 종종 우리 마음이 심란한 것은 새 것이라고 부짓고 살았는데 때때로 자기의 옛 성품이 나오고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그때는 새 것 되었다는 말을 하기가 자신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 거울처럼 비쳐요. 비치는데 정면에 비치는 모습하고 측면하고 달라 보여요. 정면에 비치면 딱 근사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보일 법한데 측면의 모습은 더 퍼져 보여가지고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쪽은 가급적 안 보려고 합니다. 앞에 잘 보이는 모습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쪽 모습이나 이쪽 모습이나 다 똑같은 내 겉사람을 보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잠깐 기분 좋다고 해서 새 것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육체는 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새 것이다 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때때로 허물을 가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할 때 낙심이 되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가면 항상 겁이 나요. 왜냐하면 감시자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운전하다 보면 성질 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앞에 아주 싹수가 없이 운전할 때 보면요 화가 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보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면 어떨 뻔했어. 문 열고 야 이러면 할 텐데 집사님이십니까? 이러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말했다가도 후회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 맞나? 목사 형편없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런 후회 막급한 일이 생깁니다. 목사 같지 않네. 목사 같지 않아. 그때마다 나는 새 것이다 말할 탐욕이 쑥 빠져버려요. 새 것이긴 뭘 네가 괜히 우기는 거지.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결혼식장에 결혼하실 때 다 결혼하신 분 좀 섭섭하고 기다리시고 하신 분들 여러분 결혼식 당일날 여러분 속옷부터 새 속옷 물론 겉에는 새가 있겠지. 근데 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어저께 산 양말 신고 결혼식장 입장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대개 보면 어저께 신었던 양말 입고 올 수 있어요. 메리아스 그날 아침에 결혼식 날 당일날 아침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그때 일부러 새 그 라벨 띄고 그때 메리아스 입고 결혼식 한 사람 저도 그런 적 없어요. 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신랑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신랑 입장하지 헌옷 입은 사람 입장하지 않습니다. 주례자가. 비록 헌옷 입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남의 양복, 헌 양복을 빌려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새 신랑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새 신랑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나중에 새 옷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 지금 이 결혼식장의 주인공이고 그는 새 신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새 신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새 신랑이면 새 옷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옷도 구비해서 새 신랑이 새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새 옷을 준비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점점점 우리 주 앞에 갈 때 우리는 새 옷 입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새맛 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새 신랑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영적 생활은 새 옷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들어갈 때 입을 새 옷을 준비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해지고 허물이 생기고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비난하고 싶고 네가 집사냐라고 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새로운 피조물임을 부정하거나 혼동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남은 것은 점점 좋은 옷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가서 좋은 옷 입은 사람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날이 밝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새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은 새 것이다.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은 새 것이다. 내 영혼은 새 것이다. 내 영혼은 새 것이다. 한 번 더 할 때는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자.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자.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자.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하실 때 내가 오직 이 한 해 동안도 예수 안에만 있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신령한 성도로서 세워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새것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